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연대기 신약 강해 설교 첫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주보에 2001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적은 것은 제가 그 성경 전권을 설교를 해보니까 3,000편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몇 번까지 끝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2,000번까지는 구약 성경에다 할애를 했고, 신약 성경은 2,001번부터 이제 몇 번까지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첫 시간은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복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몇 개 복음서가 한꺼번에 본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서아프리카에는 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게 뭐냐면 카카오가 많이 생산된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그곳에서 카카오를 채취하는 농부들은 그걸 원료로 해서 만든 코코아, 그 맛있는 코코아, 또 초콜릿 이런 걸 평생 먹어보지를 못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채취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한 달 내내 죽으라고 노동하면 하루에 10,000원꼴 정도 이렇게 노동 대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초콜릿 하나는 3,000원인데 그 10,000원 벌어가지고 3,000원짜리 초콜릿을 사 먹을 수도 없거니와 초콜릿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불공정 거래의 이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촬영을 했대요. 초콜릿을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먹어보라고 했더니 그들이 맛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들이 채취하는 것에서 이렇게 맛있는 게 나오느냐 하면서 아주 감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방영을 해줬을 때 또 상당히 선진국 문화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코코아 초콜릿이 얼마나 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가를 좀 반성하게 하는 이런 기획 프로그램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코코아 얼마든지 쉽게 먹고 초콜릿 달아놓고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세계 한편에서는 생산하는 본 나라는 정작 먹어보지를 못한다.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도 똑같구나. 저는 평생 성경 가지고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웬만한 것은 많이 연구를 해봤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성경은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맛이 깊게 느껴지고 더 신이 나고 더 충만해지는 법인데, 그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맛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볼 때 그들 노동자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대기 성경 구약과 신약을 나눴는데 신약에서 제일 처음으로 다뤄야 될 본문을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복음의 시작을 한 분이다. 짧은 한 절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모여 있는 곳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제라는 대주제. 근데 이 위대한 복음의 그 글을 누가 썼느냐? 마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물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지만 마가 자신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많은 기도했을 거예요. 또 많은 노력을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 결과 바로 이렇게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의 그 서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핵심을 밝혔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12제자는 아닌데 희한하게도 12제자와 같이 행동을 취한 특별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끝에 보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것까지 벗어놓고 도망간 청년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굉장히 집안이 좋아요. 알고 보면 바로 예루살렘의 그 한 복판에 2층 집을 가지고 있었고 다락을 가진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과 12제자가 바로 그 집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했고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곳이 바로 그 집이고 또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본부가 된 곳도 바로 그곳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잠깐 투옥됐다가 천사가 끄집어내서 빨리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온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그곳을 뭐라고 거기 밝혔냐면 바로 요한이라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제자들 중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그런 부자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집안이라는 거. 그리고 마가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마가가 바로 네 복음서 중에 이 마가를 썼는데 복음서 4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 보니까 이미 예수님과 12제자와 같이 동행을 했고 따라다녔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로 바나바의 추천으로 거기에 동행을 했던 사람이 마가였고 중간에 실패를 했지만은 다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아서 또 사도 바울의 후기 사역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 참모로 마가가 끝까지 일을 했고 또 베드로서에 보면 그가 또 베드로의 수하에 들어가서 또 같이 사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쓰는데 마가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모든 걸 다 섭렵했고 그 위대한 바울에게서 다 섭렵을 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모시고 체험했고 자기 집에서 큰 그런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마가가 집필한 이 마가복음이 원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참고가 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마가복음이야말로 제일 첫 1절이 이 복음서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를 선포하는 절로 우리가 봐도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딱 하나 뽑으라면 예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라는 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는 예수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예수아라고 불러요. 예수아. 그게 히브리 원어로는 예수아예요. 지금도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아 예수아 이렇게 불러요. 헬라적으로는 예수. 내용이 뭐냐?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가브리엘 보고 너 마리아에게 가서 또 의부 요셉에게 가서 이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 일러주고 그 이름도 예수라고 지라고 일러줘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예수와 예수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복음서를 출발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휴데우. 휴, 아들, 데우, 하나님. 근데 이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홀로 존재하시는 신이시면서 또 아들의 일을 하시는 신이셔요. 삼위일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영,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지식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 되어서 여기에 계시다. 그래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간간히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그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언뜻 들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은 솔로몬이 집을 건축하지만 그건 예표일 뿐이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집의 영원한 주인 될 거다. 그 위가 영원할 거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인데,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시편
시편 12절에도 그랬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그래야 진노하심에서 너희가 피할 수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게 메시아의 예언인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 아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3장 25절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박당해서 어디에 들어가세요? 풀무불에. 그런데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네 사람이 다니고 있더래요. 왕이 평가하기를 그 네 번째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 같도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풀무불 속에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오게 하실 것이냐, 그걸 예언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완전히 종합을 해놨어요. 처녀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겠대. 근데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처녀에게서 난 하나님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그대로 말씀했어요. 마리아 처녀에게 내게 성령이 잉태를 시킬 거고 그 아이 나거든 예수라 하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질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잠깐 봤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에 직접 나가서 겪은 일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영화를 한 거예요. 제목이 순종인데 그 아프리카 이런데 우간다 막 내전이 있고 막 얼마나 그 나라가 피폐해졌는지 막 고아들이 막 천지고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저 시리아 지역에 그 내전으로 인해서 아주 피폐해진 곳에 찾아가서 또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의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다 어른들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냥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애들을 그렇게 참혹한 곳에 방치를 해놨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그 사역을 할 때 그들이 기왕이면 더 낮은 곳으로 기왕이면 더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라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와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선교사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은 없어요. 인간들에 의해서 온 세상은 피폐해지고 약자들은 강자에 의해서 온갖 난도질을 당하는 세상으로 이곳이 지옥 같은 곳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아들로 우리를 위해 오셨기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면 차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내서
사람들에게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을 기름 부는 건데, 바로 메시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니. 왕이 통치를 하면 행복하고, 그 메시아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 선지자 메시아가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예표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쓰임받고 왕들이 쓰임받고 선지자들이 쓰임받던 거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서 그 시대에 다윗 왕이 쓰임받고, 그 시대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쓰임받고, 그 시대에 모세 선지자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표고 그 본체가 예수님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미 모세도 자기가 완벽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보낼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또 살렘 왕 멜기세덱도 그가 어디서 출발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잠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제사장의 역할을 잠시 했어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잠시 있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가 살렘 왕이래요. 살렘이란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의 왕이란 그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제사장의 예표로 멜기세덱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성소는 끝이 났고,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보혈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 구원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오는 한 왕이 영원한 왕이라고 성경에 예언했고, 그걸 성취한 말씀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새벽별과 같이 우리 인류에게 참 빛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예수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톰슨이라는 분이 이 전자를 발견해가지고 우리 오늘 현대의 과학을 완전히 개조했다고 말합니다. 전자라는 이 물질을 발견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가전제품으로부터 자동차, 모든 기구가 전자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삼성, LG 할 것 없이 다 뭐라고 붙여요? 전자라고 붙여요. 지금 전자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거를 발견한 톰슨 박사가 그것이 제일 큰 발견이어서 노벨상도 받았대요. 그런데 그가 평생 많은 걸 발견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막 존경스러워서 선생님, 그 많은 발견 중에 뭐가 제일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제일 위대한 발견이라고. 저도 좀 그런 딴 발견 좀 한 다음에 이 말을 해야 좀 권위가 있는데, 저는 다른 거는 별로 발견한 게 없고 처음부터 예수밖에 없어가지고,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시작하신 분. 창시라는 말은 비롯할 창, 처음 시자예요. 처음 시작한 분. 복음의 처음 출발자가 예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자로는 복음, 복된 소리 또는 기쁜 소리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출발한 단어예요. 복음이라고를 안 해서 그렇지.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사야서의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출발하고 있어요. 앞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너희들에게 들릴 거다. 그걸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예수님이 주셨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그 복음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예요. 구원은 용서로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 없이는 결코 구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가 안 돼요. 공의의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희생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해 주시마 하신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복음으로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면령이 떨어졌는데 감옥 안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한 게 아니죠. 사면령이 떨어졌는데 감옥 안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나와야 되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 받았다면 나와야죠. 어디로? 부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부활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다 된 것처럼 나는 이미 구원 다 받았다.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는 날까지는 우리는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 복음 안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출발이라는 거예요. 완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끝은 남아있다. 예수님의 복음의 끝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완성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 땅이 모든 믿어야 될 자들이 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야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시작을 아르케라고, 아르케.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한국말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성경이. 아르케. 시작. 우리는 이제 겨우 알았어요. 근데 뭐 다 안 것처럼, 나는 이미 구원 다 받았고 다 마스터한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조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부족해요.
할렐루야. 다 복음을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더 깊은 십자가를 많이 발견해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십자가의 복음 조금 안다고 다 한 것처럼 성경 덮어놓고 살고 있어요. 천만에. 지금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수없는 십자가와 수없는 부활이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는 모르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자연시를 쓰면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이런 봄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한 해의 봄 하루 중 아침 7시 언덕에는 진주잇을 맺히고 종달새는 날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하나님은 하늘에 모든 것이 평화롭다. 정말 간단한데 평화롭죠? 아니에요? 네. 제가 너무 심오하게 말을 했나? 얼마나 간단한 몇 단어를 나열했는데 그 마음에 봄이 아주 가득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영적인 시도 썼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정말 얼마나 숙연해지는 말씀입니까? 인생의 첫 부분은 마지막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거기에 다다르질 않았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해주는 시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이 인생의 최대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진정한 통치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림받게 할 진정한 제사장, 우리에게 진리로 충만하게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 그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주셨어요. 우리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 복음이 마감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 안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가서 끝내 그 복음의 완성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